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생명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서 우리 지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오늘 창조절 13째 주일, 이번 주간을 마지막으로 창조절을 지키고 이제 12월에 대림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창조의 절기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을 살아내기 위한 말씀의 교훈들을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믿음의 자세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공동체가 그 40년간의 광야 유랑을 끝내는 시점에 모세가 전하여 준 그 세 번의 설교를 모아둔 책이죠. 출애굽의 최종의 목적지인 가나안,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출애굽 공동체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이 꼭 해야 할 일, 그 일을 분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의 말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거둘 때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만물을 드리면서 구원의 은총에 합당한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는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네 가지 차원으로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 비루했던 그 지난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 두 번째로 기억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경배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레위인들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객들과 함께 잔치하며 함께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죠. 우리 신명기 2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스라엘의 감격, 이스라엘의 감사가 배어있는 고백이죠. 그간의 40년간의 험난했던 그 여정들을 생각하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이 그 땅에서 얻은 소산물, 그 가운데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마땅한 일이었죠.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만물, 이것은 히브리어로 레시트, 첫째, 중요한 제일의 것, 최고의 것을 가리킵니다. 만물은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시간을 이야기하죠. 제일의 것, 최고의 것을 말합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 이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이죠.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기에 의식을 곁들입니다.
제사장에게 가나안에서 거둔 첫 열매를 가져가게 되면은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의식은 감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는 것,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백이자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 곧 예배인 것이죠. 만물을 드리는 감사, 이것은 표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지만 근원적으로는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땅에서 얻은 그 만물을 드린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기 때문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죠. 소산물이 넉넉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욕망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드리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그 땅에서 얻은 소산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그 감사를 넘어서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이죠. 그러므로 이 소산물의 만물을 드린다라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면서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첫 열매를 제단에 바친 후에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고백문을 낭송합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짧은 문장으로 자신들의 내력을 고백했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던 이야기이고 자손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줄 역사이죠. 백성들은 자신들의 비루했던 처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죠.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들은 부강하고 거대한 그러한 제국의 백성도 아니고 지식 있는 교양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떠돌며 살아가는 아람인이었죠.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일궈갈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만의 땅이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를 기억해 본다라면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갔죠.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들 스스로 방랑하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방랑하다라는 이 단어에는 죽어가는, 길을 잃은 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기근으로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였던 야곱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마주한 상황과 형편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자손들은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애굽에서 그들은 가장 최하위의 계층으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치고 고난 그 인생의 길을 걷게 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워하였던 바로의 거세진 핍박에 이스라엘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중노동으로 힘겨워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독한 고통과 압제에서 스스로 벗어날 그 힘과 능력이 없는 백성들이었죠. 그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상황과 처지는 180도 변화되죠. 노동과 착취, 압제와 학대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맛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문을 이 5절에서 9절의 이 고백문을 계속 반복하여 낭송하면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었고 은혜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출애굽 공동체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삶은 구체적인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절에 경배하다와 11절에 함께 즐거워하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와 이웃들을 향한 나눔과 구제의 삶이죠. 우리 신명기 26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모세는 농사를 짓고서 거둔 그 첫 소산물의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며 경배할 것이며 라고 당부하죠. 지난 시간에 그 여정을 기억하면서 함께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전한 감사로 진정한 경배를 드리라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린다라는 것, 그것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구원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이죠. 지금 이 풍요를 누리게 하신 분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헛된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보셔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경배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했죠. 지금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1장 연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 생존과 운명이 구원의 하나님 그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존과 운명을 결정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경험한다는 것, 그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여서 가나안의 우상에게 그들의 시선을 빼앗겼죠. 풍요와 다산을 관장한다라는 가나안의 우상 바알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습니다. 자신들의 땅이 없어서 유랑하였던 그 유목의 문명에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서 농경의 문명을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요, 이 다산의 그 바알의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구약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이 바알 숭배를, 우상 숭배를 백성들의 삶 속에서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할 그 우선적인 죄로 여긴 이유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를 훼손시키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면은 그 생존의 운명의 그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우상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계속해서 창조의 절기 동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심어진 나무와도 같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야만 가무는 해에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해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에 감사해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일 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하니까 이스라엘은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 이 잔치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만물을 드린 후에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며 경배드리는 이 자리에, 이 잔치의 자리에는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하여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어려운 레위인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 나그네도 있었습니다. 거류하는 객으로 표현된 나그네는 쉽게 말해서 떠돌이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러한 떠돌이들과 함께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됨 없이 즐거운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옛적 일,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죠. 방랑하는 아람 사람, 애굽에서 몸부쳐 살던 그러한 떠돌이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런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땅이 없는 레위인, 이방인, 나그네들과 함께 잔치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땅이 없었던 떠돌이였기 때문에,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거둔 소산물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소산물들을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방인과 나그네, 사회 계층에서 소외받고 천대받던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정의로, 공의로 선대하시기에 우리 역시도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도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옛 처지와도 같은 그러한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살피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감사의 잔치에 그 어느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고 배제되지 않으며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잔치를 즐기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루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그 아픔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천한 인생을 붙드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시죠.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그 삶의 지경에서 사랑과 나눔을, 공의와 화평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도를 실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죠. 차별과 배제가 없는 하나님 나라, 소외와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그 하늘에서 허락한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가득한 나라를 일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와 나눔과 구제의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더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우리 잠언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조의 절기,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함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을 바라봅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죠. 우리의 발은 비록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알죠. 이 같은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 경배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걷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어느 누구나 소외됨 없이 함께 즐거워해야 하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죠.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았고 움직였고 존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해석되지 않는, 해석이 불가능한 그러한 은혜들의 연속이었죠. 받은 복을 세어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부르짖음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뜨거워져야 합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반응.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 앞에서 구체적으로 반응해야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모든 시공간 속에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약속의 지경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구원되시고 반석되시는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메어두어야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숨, 우리의 뜻과 힘을 온전히 주님께 메어두고서 주님께 합당한 최고의 가치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예배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돌보아야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일상의 예배 속에서 사랑과 나눔, 섬김, 그리고 구제로, 긍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은 이웃들의 삶에 무관심하고 무정하지 않습니다. 슬픔과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그 이웃들의 삶을 살피고 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으로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돌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향한 나눔과 구제의 사명으로 반응할 때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 질 것입니다. 2024년 올해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통로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 땅에 참 생명으로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와 나눔과 구제의 그 삶을, 믿음의 삶을 결단하여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